본문의 다윗이 오늘 보게 되면 늦도록 작전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장수들이 다 돌아갑니다. 근데 세 용사가 늦게까지 남았어요. 근데 그 늦게 남은 세 용사와 함께 갑작스레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게 오늘 저녁에 고향 생각이 많이 나네. 늙으신 어머니도 보고 싶고, 또 옛날 내가 양칠 때 먹던 그물 한번 먹고 싶어 하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용사는 흩어져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이 되자마자 세 용사가 헐레벌떡 쫓아오더니, 장군님, 저 어릴 때 먹던 그 다윗성 옆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 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어려서 양을 치러 나갈 때에 늘 양과 함께 그 물을 먹던 물이었고, 돌아올 때에도 항상 양과 함께 그 물을 먹던 물이었는데, 이 물을 가져왔다니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하면서 그 물을 다 마시려고 입에 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느끼는 게, 이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생명과 같은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했는데,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피와 같은 물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한 잔의 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 잔의 물을 다윗은 물로 보는 게 아니라 세 용사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세 용사의 피로 보는 겁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인데 왜 피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명을 걸고 길러온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물이 아니라 피를 마신다고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울컥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007 영화 보셨죠? 007 영화에 제목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도 있어요. 007 Never Die.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007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말대로 안 죽어요.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안 죽어. 폭탄이 그렇게 터져도 안 죽어. 007은 영원히 불사조야. 왜? 각본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총에 맞아도 안 죽어. 각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세 용사가 물을 길러가는 것은 각본이 없어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한다고 하는데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무술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내가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맹스러운 마음,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 적진에 있는 그 다윗성 옆에 있는 그 물을 길러온 거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에는 이것은 물이 아니다, 바로 세 용사의 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것을 땅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천재로 부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인간미가 있는 신앙입니다.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잡아먹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나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복군들은 부하들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오너에게 진정한 충성이 있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이 있었는데 120만 원씩 계속 또박또박 보좌관의 돈을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성이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그 돈을 받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에게 충성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붙어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목근육 풀칠하기 위하여 아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러나 어려워도 인간미가 있는 곳에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물 한 잔을 들고 천국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목숨을 걸었던 새 용사들이 떠온 물을 먹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인간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아마 뻘꺽뻘꺽 마시면서 수고했다 말 한마디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미, 그리고 인간미 위에 신앙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들의 생명과 같은 피다, 부하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다윗의 인간미와 신앙심이 함께한 모습이란 얘기죠. 인간미라는 냄새는 사람을 살만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 바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러니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성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축복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주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그저 믿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땅에 부어드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오늘 본문 다윗에게 있었단 얘기예요. 세 용사가 다윗의 고향집 앞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온 것은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세 용사의 생명을 담아온 핏물이에요. 세 용사들은 너무 용감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술이 뛰어나서 적신으로 달려들어가서 해온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다윗을 위하여 난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충성심과 그리고 인간미, 그리고 의리로 맺어진 관계성, 이것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 용사도 인간성이 있고 인간미가 있고, 세 용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시지 않고 땅에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다윗에게도 인간미와 신앙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미가 넘치는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인간미가 없어요. 계산적으로 만납니다. 내가 저에게서 얼마나 많은 이익과 그 다음에 유익을 찾을까 계산해서 딱 손해볼 것 같으면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아양을 떨면서 붙는 게 오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과 세 용사의 관계는 인간미와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나 모르죠. 금요일날 설교 모임이 있는데 천안에서 오시는 목사님 몇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자기도 많은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꼬재재하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10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옷 사 입으세요 하는데 그 100만 원을 들고 자기는 울었다고 해요. 왜? 이게 어떤 돈인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회를 축복하셔서 지금은 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는 목사의 그 심정입니까?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세상에 저에게 헌금을 가져왔어요. 헌금이 아니라 저에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누굴 통해서 줬어요. 그래서 나는 한 5만 원이나 들었겠나. 왜? 그분이 너무 어려운 분이거든요. 통해서
도움을 받아 사는 분이에요. 나중에 가보니까 50만 원이에요. 저는 집에서 그 봉투를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봉투에 내가 쓸 수가 없다. 다시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정말 그런 인간성, 인간미, 그리고 인간미 속에 신앙이 함께하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인간미가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헌신된 예배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새 용사가 길러온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부어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어요. 자신이 마실 수도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진정한 신앙이 있는 예배, 땅에 부어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 자신이 들고 있던 이 한 잔의 물은 물이 아니었어요. 새 용사의 생명의 핏잔이었습니다. 그 새 용사의 생명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신앙, 이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신만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자신의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개인의 인생관 철학을 그대로 가지면서 살아가요. 그냥 말씀대로 들으면서도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전제의 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귀한 물을 땅에 붓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물에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과 고생이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땅에 붓는 짓이야말로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맞이지 않고 땅에 붓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과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과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다윗이 물을 떠온 이 물을 땅에 부어드리는 이 자체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에 부어드리는 이 광경, 이 자세, 이 모습, 이것은 그 당시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 다윗과 세 용사가 아둘람 굴의 안에서 이 물 한 잔을 땅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최고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였어요.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물 한 잔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한 잔의 물은 사랑의 피였습니다. 한 잔의 물은 사랑의 정말 땀이었습니다. 한 잔의 물은 충성이 담긴 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거룩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녹아있는 그 물 한 잔을 땅에 부으면서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의 감격적인 이 예배는 아마 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장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최고의 예배가 아니었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핏잔이 다윗이 마시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귀중한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은 지금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헌신이 담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감동 있는 예배, 그리고 뜨거움 있는 예배, 헌신이 담겨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한 잔의 핏잔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되는 대로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대로 나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생명이 담겨진 핏잔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살아있는 예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오늘 정말 드려야 될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 생명의 핏잔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나의 일터에서 살다가 그 핏잔 같은 그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되는 대로 살다가, 그저 죄 짓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이니까 할 수 없이 올 수 없어서 안 올 수 없어서 그냥 덜렁덜렁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한 주간을 마치 새 용서가 떠온 핏잔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한 주간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신앙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가 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집이 샤워장이 있으니까 좋았어요. 내가 처음 개척할 때에는 이 동네에 목욕탕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육거리까지 걸어가서 토요일날 목욕을 하고 주일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토요일날 되면 돈이 없는데도 걸어가서 목욕을 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오늘의 핏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 한 모금의 그 정성이 우리의 예배 속에, 신앙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내 자신 자체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있어야지. 그죠? 할 수 없이 나오고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축복을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영국의 육상팀이 1924년 LA 올림픽에 참석을 합니다. 100m 경주에서 가장 유망주로 금메달감으로 떠오르는 에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배 안에서 스케줄을 보는데 자기 100m 달리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LA에 내려서 마음속에 나는 주일날 달릴 수가 없다.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코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분명히 금메달감인데. 그러니까 단장서부터 아니면 저 황태자까지 와가지고 제발 달려달라. 그래도 나는 주일날은 안 달린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주일날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금메달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되니까 400m 허들 경기가 있는데 이 선수가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에릭이 나보다 더 잘 달리니까 네가 한번 하는 것이 금메달 딸 수가 있지 않느냐. 나는 400m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대타로 에릭이 나간 거예요. 딱 엎드렸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리겠습니다. 내가 달리고 달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빨리 달리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400m 허들 경기를 달리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에릭의 이야기가 나중에 불수레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81년도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경험하게 되죠. 에릭은 지옥과 같은 혹독한 훈련에 왔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선수들에게 거의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금메달의 영예도 인간의 박수갈채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잔의 핏잔 같은 살아있는 예배, 이게 중요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에릭을 축복하셔서 역사의 인물로 만드셨어요. 다윗은 한 잔의 물을 마시려다가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전제로 보드렸습니다. 어쩌면 한 잔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내 자신이기도 합니다. 한 잔의 물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부어드리는 이 모습,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 삶을 부어드리는 이 한 잔의 살아있는 핏잔 같은 이 예배,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에게 꽂혀서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 위대한 한 잔의 핏잔을 부어드리는 오늘의 살아있는 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뽑힐 때에 그의 형 엘리압이나 삼마 일곱 형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간이었어요.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핏잔을 부어드리는 다윗의 인생을 뒤에서 밀어주셨더니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잔의 물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 한 잔의 핏잔처럼 들어질 때에 세상의 것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잔의 핏잔을 부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인간미, 여기에 주의 영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인생의 중요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